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에 어떤 부제가 붙어 있을 때에 이 앞에 뭐뭐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그 시편이 노래였으니까요. 이 시편이 가사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운율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어떤 악기를 주로 사용해서 부르는 또 운율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시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왔나이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고 공허와 어떤 케이오스니까요. 혼돈의 상징인 것이죠.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굉장히 공고하고 고난하고 또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 또 큰 물이라고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임한 고난과 고통의 그 범위 또 깊이 넓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를 계속해 왔다는 거죠. 이 시편의 처음 기도가 아니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들의 맨 마지막 기도처럼 오늘 시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느라고 내 눈이 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부분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 또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또 자신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특별히 원수가 되어져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서 내가 빼앗지 않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애매하게 받는 고난 또 이제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어떤 만들어진 거짓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강제적인 어떤 행위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느라 피곤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련함 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직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가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형편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염려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그 자기 주변에 머리털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족에서부터 그 고난이 또 그 핍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 우매하고 죄 많은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를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이니까 성전이죠. 아마 예배하는 모습이었겠죠. 예배하는 모습.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맨 앞에서 이렇게 아랫도리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춤을 췄을 때에 그 아내인 미갈의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비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를 위한 비방이 내게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 대한 비방, 첫 번째가 다윗에 대한 비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다윗에게 그 비난을 던지죠. 우리가 받는 비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 신앙 때문에 오는 비난이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했던 이 종교적인 이 열심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오히려 욕이 되고 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자신이 이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그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또 회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말거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죄를 참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고백했던 그것을 내 약점으로 삼아서 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에서 내 연약함이나 내 삶의 문제나 또 내가 씨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해라든지 또 의도적인 비방이나 비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문에 앉은 자들은 이제 이 다윗이 살고 있던 동네 아니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 독주에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자들이나 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말거리로 삼아서 나를 모해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내 간절한 신앙이 내가 속한 사회에서 오히려 비난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는 때,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을 받을 날, 이런 구원의 날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이 나를 반기시는 때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일 수도 있고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그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때가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며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이 큰 기품이죠. 기품이 나를 삼키지 않고 웅덩이가 내게 덮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물을 그 비유로 들어서 마치 배가 파산하는 그 배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홍수로 넘치는 아니면 수나미와 같은 어떤 그런 물결 앞에서 그 물결이 덮치는 것 속에서 자신이 점점점 이렇게 물에 빠져 깊어져 가고 죽음 앞에 직면해져 있는 그런 전차적인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면 또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그 상황을 똑같이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긴급함 또 그 고통의 깊음 또 고난의 어떤 그 중대해져 가는 것, 이제 그런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라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간구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인자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어지지 않지라고 말하는데 그 논리를 잘 살펴보시면 기도가 내가 넣는 인풋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웃풋으로 기도 응답을 줘야 되는 굉장히 기계적인 논리가 있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어떤 그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어떤 특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재량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듣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권이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또 많은 긍휼과 선하심과 구원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가까이 오시고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내게 속히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물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탄식하는 다윗을 본다. 마치 파선하여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있는 이미지이다. 큰 물이 넘치는 홍수나 풍랑의 중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중에 자신이 피곤해지고 낙심해 가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랜다.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혼잣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이나 긴급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느긋하시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이 내 기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중에 낭망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렵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비방은 무엇일까?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넘어서 그녀가 다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과 핍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
신앙에 대해 핍박과 탄압은 가족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혈육이 믿음을 이유로 삼아 등을 돌리고 적대시할 때 마음에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 주변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아픔을 또 경험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의 실천에 대한 비난과 압박이 가족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진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타살을 경험하고 순교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반기독교적이 되고 신앙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어린 탄원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간절하다. 다윗의 기도는 진실하고 정직하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 다윗의 기도는 끈질기고 지속된다.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듯할 때,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다. 상황이 내 계획과 달리 움직이고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거나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내 삶에 또 오늘 하루 지속되어지기를.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신앙으로 인하여 비난과 비방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핍박과 위협 아래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찬양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호흡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고 그 호흡을 통해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